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익숙한 구절을 선택을 또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인 이런 육적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세상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영적인 세상을 향한 통로 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신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모두가 육적인 모든 요소들은 전부가 영적인 실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삶은 영적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잠시 허락된 시간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원리와 육신의 가치와 또 그 의미에 안주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정리하고 걸러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육신에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으로 참된 양식 되신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된 음료 되신 주님을 비유하고, 육신의 호흡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호흡을, 육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비추고 있죠. 비유하고 있죠.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하고,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부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결혼, 결합, 사랑, 동거, 그런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또 투영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세상은 영적인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의가 없으리라고 봐요. 부디 육적인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육적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우리를 육신적 가치와 의미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고 지금까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육적인 세상은 육신이 기준이고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과 오래된 대화 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이 내적인 조명에 의한 설명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은 당연히 사단입니다. 우리는 속임이라는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서 선명한 진리로 건너가야 마땅하고, 또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의 주님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실상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을 막기 위해 그럴듯한 이원화된 가치로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죠. 그러나 정말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곡된 개념, 의미도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선 혹은 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폭력 이런 것들을 선과 악으로 우리는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살인 참 무섭죠. 간음 참으로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 의지로 애쓰는 그런 삶을 견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이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시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죠. 죄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도 최소한 지난주에 몇 가지인가요? 7가지인가요? 단어들을 찾아보고 히브리어에서도 구약에서도 한 9가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내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 죄의 정의이지 사람이 살면서 갖게 되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잘잘못을 죄로 표현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봐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듯이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것과 같이 또 혹은 거짓인 것처럼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된 원리를 가지고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농락하고 또 붙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것이 전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하나님만이 선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고 나머지는 죄일 뿐입니다. 무엇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반의 영역을 마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들이 세뇌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면 한 동전의 양면처럼 앞은 선이고 뒤는 악이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설명이나 이런 개념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면 선이라는 개념도 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 사랑 안에선 그런 기준이나 분별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은 세상의 동전의 양면이나 반분되어 있는 어떤 영역들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서 지키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에 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의 관심사와 나의 선택에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설정이 바뀌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방식과 모든 유형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내가 시도할 때는 모든 것들이 버겁고 무거운 짐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교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어떤 주어진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미워하면 모든 것이 저주스럽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고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관심사, 내 마음의 선택이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냥 내 이 좁은 어떤 속에 있나 장소로 그죠? 위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내 감각기관 그리고 존재감으로서 그 중심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기록된 바 되어 왜 생각에 계실까? 어디 계실 때가 지금 마땅치 않은가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감각기관이잖아요. 내 감각기관의 중심에서 서로 교감하고 그 영감 가운데에서 우리를 감각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각을 새로운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생각이 나게끔 제공을 하시고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게끔 확신이 되고 또 소망이 넘치도록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기까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 이런 설명으로서 성경에는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있다고 하실까?
감각기관에 거주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라도 베드로의 설명이 정말 주요했던 것이 우리를 구하는 표가 물이고 세례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집어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 제하여 버리고 닦아 버리고 이렇게 개선하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의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관심사이며 마음의 선택,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을 하도 빼앗겨서, 그러니까 너무 새치기가 극단적이어서, 또 획일화되고 단일화된 한마디의 새치기가 아니라 이것을 거절하면 옆에서 이미 나를 돕는 다른 소리에 내가 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말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사단은 집요하고 또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굴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간마다 내 모든 감각이 주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의식을 사단에게 바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순종의 종이든지 불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 다스림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이미 이루신 내 안에 계신 내 감각에 함께 하신 그분을 향한 관심사와 선택,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 안에서 생각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주님에 대한 이런 사심을 정말 소망하고 감각하려고 하고 또 순종할 때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의롭고, 그리고 이것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나를 향해 있고 나만을 향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우주를 움직일 만큼의 그분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감각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 영혼은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행복은 모두가 여전히 비유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찰나에 불과하죠. 또 주님의 지혜로만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풍요를, 우리의 영혼의 풍부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관심사, 우리의 의식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우리의 의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관심사와 결국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전제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잖아요. 두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그냥 아무나 고른다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분별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종이란 말은 당연히 노예라는 뜻이죠. 둘로스, 들여, 이것도 이 말은 들여, 종으로 들여, 이 말은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렇게 순종이라는 말 휘파코스인데요. 이건 경청하고 응낙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순종함을 받는
휘파쿠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쿠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들려오다, 또 청취하다, 들려온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죠. 결국에는 순종의 종, 죄의 종 혹은 순종의 종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것들은 소리로부터 좌우된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경청하고 응낙하는 데 따른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 결국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신분, 뭐 목사라든지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라든지 성도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것, 내면의 감각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주님보다 훨씬 말이 많은 건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고 내 목소리에 탈을 썼죠. 내 생각으로.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얼굴을 돌리고 마음의 관심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그냥 마음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선택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시집을 가야 하는데, 결국 선택받길 위해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유보하지 않길 바라요. 이 선택을 방심에 내어주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여전히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생각, 그 감각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자고, 주목하자고 늘 말씀을 드려왔죠.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종노릇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볼게요. 2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것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살렸대, 그러니까 난 살았나 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실상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그렇게 다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죠? 이 생명의 의미도 사망의 의미도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에서, 관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돼 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심, 새로운 생명의 사심이 사람과 관계 없이 되어버린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의 문제도 아니고 육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심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사심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심에 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이렇게 설명된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꼭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것은 불순종을 부추기는 역사하는 영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또 지금도 그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험과 미혹을 동원하고 있을 거예요.
3절도 넘어가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욕심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에피디미아 같은 것들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선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여겨지도록 시험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헌신,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진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보죠. 왜? 지휘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진노의 자녀였다. 왜? 거기서부터 태어나고 그 본질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추구하기 했기 때문이고 그 밑에 당연히 그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 불순종의 아들들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이 불순종의 의미는 결국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내면의 생각, 이런 감각에 대한 분별과 선택을 말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듣느냐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었을까요?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그분이 왜 말씀으로,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감각기관의 교통수단이고 또 소통수단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본질과 같은 삶의 근간 골격입니다. 생각도 말이고, 그리고 내 생각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프롬프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것은 대화입니다. 획일적인 것 같죠. 왜냐하면 나는 상반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들려오는 대로 내가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기 위한 마음 뒤에서 들려주는 프롬프터의 대사일 뿐이다. 그렇게 모든 형국을 설명을 드려왔어요. 우리는 묶여있는 줄도 모르고 익숙하게 굴종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눌려있는 줄도 모르고 일어설 줄 몰랐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서도,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실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모호한 설명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가장 가까운, 가장 진실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과 행실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마음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저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행실에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세상을 듣기 시작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세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또 혹은 세상에서는 그를
악하다고 혹은 죄를 범했다 혹시 이렇게 세상에서 정죄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그 영역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언제나 오직 이루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걷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선택만을 기뻐하는 그런 영혼들로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없는 염려 가운데서 무엇을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나서나, 만나기 전에도 끝없이 염려하던 지체가 만났다고 해도 끝없이 염려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분노하던 어떤 지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온전히 건너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죠. 그리고 전부입니다.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사랑은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10가지를 염려하다가 이제 한두 가지밖에 안 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새와 나무일 뿐일까요? 무엇이든지 존재감이 아름답고, 어떤 눈이 와도 비방울 하나조차도 사랑스럽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도, 그렇죠? 음악으로 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발. 사단이 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익숙한 소리로 여전히 유린하고 있는 그 상황, 우리의 관심사가 아직도 방심하고 안주하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유린당하던 자녀가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이 그쪽에 있고, 또 그쪽으로 또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고 이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몸이 이쪽으로 오고 신분이 다시 자녀로 돌아왔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모든 것들이 단절돼야 맞는데, 그 감각을 아직도, 관심사를, 아직 선택을 아직도 세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감각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 뭐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뭡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분노하죠? 내 안에 아직 판단의 영이 나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의 종노릇, 그 아들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단을 여기다 세워놓고 증인으로 세워놓고, 물론 거짓을 말하겠지만 물어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여전히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왜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상황이 주는 이런 감각에 나의 의식을 내어주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의식을 사단에게 또 바치고 있다고 아까 표현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방심입니다. 아직도 판단이나 옳고 그름, 선과 악, 죄, 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다면, 불순종의 아들의 그 연기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정말 가리워졌던 복음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실상들이 온 세상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모든 영혼들이 마음껏 누려도 마땅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지났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경계에서 불분명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너무 많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지내온 세월도 이미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관심사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그 마음의 선택 하나도 불분명하다면 이것은 미혹의 시험의 방심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노력으로 더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 우리의 관심 하나 드리는 것 뿐인데 그것조차도 상황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판단하게 하고 여전히 옳고 그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마음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앙금처럼 쌓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고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감각조차도 죽게 내어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 마음 밖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언제나 감각 안에서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부디 생각하고 그리고 진실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어줍지 않은 분노나 염려에 내 마음 다 내어주고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런 반복된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부터 진실하고 실상이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언제나 나의 정한 마음이 오직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와 내 정한 마음의 선택이 모든 순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본분이죠.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소유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의식을 사단에게 바치는 이런 영적 방심에서 부디 벗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지혜이자 내 입술의 말과 행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직 마음만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우리가 마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의 내용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분주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사단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어떤 관계에서 마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마음 붙들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믿어지게, 생각나게, 말하게, 행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을 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